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내용이 지난주와 올해 이번 주 이어서 이 책입니다. 이것이 성령이다. 아주 투박한 그런 제목이지만 또 내용도 약간 우리 좀 거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너무 성령님에 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이든 웰슨 토저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아주 목사님이시면서 그리고 기독교 우리 많은 저자이신 우리 토저 우리 목사님의 이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1부를 했는데 1부는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라 이런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1장이 성공신화를 쫓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2장은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라. 3장은 진정한 하늘 복을 받고 싶은가 성령 받으라. 4장은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믿어라.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앞서 대화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의외로 우리 이런 오늘 선곡한 찬양도 그렇지만요. 또 찬송가 내용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늘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성령님이 얼마나 역할을 하실까 이런 것들 좀 돌이켜보면 너무 성령님과 이렇게 가장 성령님 내주하시는 분이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생각 속에서도 계시고 이렇게들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도 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이 이렇게 가까우신 성령님과 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성령님과 너무 이렇게 좀 무관심하고 또 동떨어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찬송이라든가 많은 주제 가운데는 성령님의 그 존재가 분명히 거기에 계시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성령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런 능력과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함께 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책의 이제 2부로 들어가서요. 2부의 큰 주제는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라 이렇게 되게 던지는 내용이 되게 강렬해요. 아주 강렬하고 정말 우리의 좀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때는 우리도 심장이 뛰었죠. 이런 말씀에.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런 외침을 들어봤을 때 좀 차가워진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 보면 역시 우리가 그동안에 성령님과 너무 무관하고 내지는 외면되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좀 돌아보는.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전에는 이렇게 외치기도 많이 외쳤고 그리고 이런 외침을 들으면 정말 심장이 뛰었는데 지금 왠지 좀 먼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먼 느낌이. 그리고 이 메시지가 거칠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 보면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숙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오는 그 장수로 보면 5장인데요. 온전히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 벌써 강렬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온전히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 온전히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 아멘이시죠. 이게 흔쾌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뒤에도 이어서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작은 1번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을 먼저 풀어야.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생기면 진솔하게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내 정말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 않아요. 이 오해들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상해질 것 같고 성령 충만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것은 어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사람은 너무 거칠고 욕도 잘하고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될까봐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의 오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보았던 성령 충만이라고 봤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의 그냥 은사가 나타난 것이고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그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격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그렇게 인상이 변화된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성령 충만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봤던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건 좋은데 성령 충만한 거는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굳이 성령 충만하기를 별로 바라질 않아요. 그냥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잘못된 개념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사탄은 성령 충만을 왜곡하여서 혼선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을 외치고 기도하지만 실제 내 속에서는 정말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만큼의 갈망들을 그 진정성을 가지고 갈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영적 기업을 성부께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죠. 말할 것도 없겠죠. 성령 충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구속함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성도가 구원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령 충만하여 그 길을 승리하며 끝까지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또 이런 오해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왜곡된 현상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아주 씨를 제대로 뿌려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외로 하나 더 얹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은 것.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성령이 내주하는 거야 내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내주하는 이건 좋아요. 성령 충만은 이 어떤 그 충만하면 더 좋고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그 성화의 길을 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단이 이제 씨를 뿌려 놓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전체 계획상 이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반드시 거듭난 성도라면 성령 충만을,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한 것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특별한 것일 수가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게 참 좋은 예예요. 절대 다수가 병자인 마을에서 건강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그만큼 대다수의 그 교회, 그 신자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어두워져서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미 그게 교회가 병들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그런 그 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충만이 이상하고 기괴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좀 잘못된 모델을 봤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본 잘못된 모델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건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 것인지, 이 부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방언을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이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죠.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죠.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거는 그 선물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정말 예수형으로 충만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요즘 외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 연결어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선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이 깊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하늘에서 임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풍성한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도 메말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보여주신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물가에 나무가 심겨 있으니까 그곳에서 털 푸른 그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고,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내륙에는 유대 광야도 있고 아주 척박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면 갈수록 점점 풍성해져요. 갈릴리 그 요단강과 갈릴리 그 주변에 이렇게 가보면 그곳에는 이제 아주 뭐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아주 다른 세상처럼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냥 어떻게 막 받으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 넘쳐 흐르는 거, 넘쳐 흐르고 늘 푸른 나무처럼, 푸른 그 잎사귀처럼. 그래서 이게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곳에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풍성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주시기 원하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 두려움은 결국에는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뿌려놓은 씨앗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요한복음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오실 건데 그 성령님은 나에 대해 생각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한다. 진리의 영이다. 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차분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자연스럽고 의롭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소박하신 그런 모습의 그런 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심슨 박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 쉽다. 쉼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이 어려운가.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딱 오잖아요. 예배당에 예배 전에 딱 와서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숨을 들이쉬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주마다 긴장이 너무 돼. 그 예배를 벌써 몇십 년을 했는데도, 그리고 긴장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또 생각돼요. 긴장돼야 돼요. 화장실도 막 주일날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긴장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것 때문에 긴장감이 심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먼저 호흡을 크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아요. 호흡을 할 때 그냥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들이마시고 쉬는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숨을 내쉬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숨을 내마시고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대로 그것을 고백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어요. 우리가 한번 살면서 되게 긴장할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뭐 시험을 본다든가 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 먼저 이렇게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왜냐하면 이제 성령이 호흡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코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바로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게 머물러 계시고 그리고 나와 내 호흡처럼 같이 동행하시길 바라는 그렇게 하면요 마음이 되게 평안이 와요. 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래 이 심슨 박사님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호흡하는 것처럼 쉬운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을 주고 싶은 분이 지금 아주 그냥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막 풍선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대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대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든지 성령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 전에도 얘기했죠.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 위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어디 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 속에도 계신데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 생각 속에도 계신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니까 일을 하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선으로 치면 바람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 불어 넣어야지. 그러면 점점 커져서 내 생각에 50%를 지배하고 70%를 지배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머릿속에 계시고 마음속에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러면 이제 그 풍성한 그 생명력의 역사들이 내 삶에 자꾸 증거가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알 수 없는 것들이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해요. 정말 이거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삶이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환경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엔조이예요, 엔조이.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환경이 무너지면 막 절망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시니까 나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라. 특별히 우리가 캄보디아 해외에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도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막 만나고 그죠? 경찰들 보면 막 겁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다 거두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나도 그렇고 우리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그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먼저 갈망을 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져요. 인격적이라겠죠. 인격적. 싫어. 내가 너 싫어. 관심 없어 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은 그렇게 막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그 인격, 자유의지 이거를 파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 좀 마음대로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보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고
하는 분들 보면 막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마음을 안 여는 분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가족들 기도하면 마음을 막 뜯어가지고 거기 확 들어가지 않으셔요. 하지만 기도하면 어떤 게 유익이 있냐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인생의 길들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턱 놓으시는 길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길 선택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길을 놔요.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고난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돌다리를 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 노는 거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믿는 분들. 우리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도 강제로 안 하셨어요. 내 인생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강제로 이 마음을 뜯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돌다리를 탁탁 놔주시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결정이겠지만,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그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좁혀가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 성령께서도 그렇게 일을 그렇게 우리의 그렇게 관계를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그리고 갈망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알게 되고요. 주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해보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역할과 이런 일들을 알 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오해는 사라지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된다고 나눴죠. 내 영이 다른 영에게 사로잡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 영이, 우리 자녀들의 영이, 또 우리 아내와 남편의 영이 뭐 어떤 돈의 영, 재물의 영, 만문의 영, 내지는 음란의 영, 또 캄보디아에 만연해 있는 학살의 영, 거짓말하는 영, 이런 거에 잡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있다고 가르치는 건 이거는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 명확히 갈라져요. 근데 세상이 이것을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혼합시켜 놨으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중간지대로 보여요. 그래서 혼합된 이런 그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그게 너무나 다분히 있으니까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천국 지옥밖에 없습니다. 뭐 어느 데는 연옥이 있다는데 이건 완전히 이건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거짓. 옛날에 뭐 베드로 성당 직구할 때 그 면죄부 팔으려고 죽은 너희 조상이 지금 천국 지옥 아직 안 갔고 연옥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헌금하면 거기서 그 공로가 인정돼서 천국 간다는 거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근데 그게 수백 년을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어졌다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보면 자꾸 그 신앙생활의 모델을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저 같은 목사도 이거 모델로 보면 안 돼요. 모델로 보면. 그러니까 참고하는 도구로 봐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서
저 장로보다는 내가 그래도 나는 뭐 집사인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절대 기준이에요. 천국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네. 절대평가. 그 기준에 딱 맞아야 돼요. 맞질 않으면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평가예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건강한 교회야, 물론 건강하지 않는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가 낫겠죠. 그리고 더 천국문에 가까울 수 있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평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모델로 봐서는 안 돼.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그 함께한 우리 제자들, 그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그냥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가 다른 영에 빠지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반대로 거룩한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모든 것, 그거 좀 나오죠? 집의 열쇠도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느냐? 아멘이시죠? 금고 열쇠도 맡길 수 있습니까? 요거 조금 이제 뭐 우리처럼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없는 사람은 뭐 지금도 뭐 열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 그냥 열쇠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쓰려고 딱 해놨는데 이걸 성령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있다 있어요. 아, 성령님께서 이거 다 나눠주라고 하지 않을까? 그 부자 청년처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성령님이 하실 일들이지만, 물론 이것이 우리 속에 부자 청년처럼 나머지는 다 좋은데 돈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다 나눠주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맞춤형이야. 맞춤형. 전에도 얘기했죠? 그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전 재산 바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내 사라를 바치라고 안 했어요. 바치라면 바쳐야 살아도. 문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 100살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언약을 이어갈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이렇게 그 열쇠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열쇠를 맡길 수 있느냐. 진정으로 그곳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성령 충만. 모든 영역에서. 자녀의 방 열쇠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요즘은 보면 자꾸 이제 핵가족화되니까 자녀에 대한 정말 너무 과한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할까, 집착.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뭐 재물 맡길 수 있어. 그런데 자녀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선교사 20년 전에 이렇게 나올 때 마지막 문제가 자녀였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중에 탁 내려놓게 되면,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그 뭔가 보장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마지막 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고 이제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길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를, 이게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방 열쇠도 맡기고, 또 요즘 막 너무 또 건강. 그 건강의 열쇠도 마찬가지고요. 노후라든가 미래 열쇠도 다 맡기는 것. 이게 이제는 성령 충만.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고요. 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네. 성령님이 더 잘하셔요. 우리 금고를 열쇠를 맡기면 성령님이 더 잘 운영을 하십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 인생에 보람되게 그걸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잘 길러주시고. 아멘이시죠? 여기에 대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자꾸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더 잘하시지. 우리보다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잘하시죠. 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가진 이 돈,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말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별의별 일 다 겪으면서 그 번 돈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 복되게 그걸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가게 하신다. 더 잘 가꾸시고 더 안전하게 하시고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형제에게 이거는 여기 읽어야 되는데 이 저자가 형제에게 이렇게 이제 글을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가 94죠. 94. 네, 제가 이거는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지만 동시에 형제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영이 형제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형제의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은 매사 형제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죄들을 용인하며 살아가지만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자기 중심적 죄들은 이기심, 자기 연민, 자기의, 자기를 믿는 교만, 그리고 명예욕 같은 것들입니다. 형제는 성령님이 세상의 쉬운 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종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에 대한 지배권을 영원히 놓치시지 않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형제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형제를 시험하고 훈련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제는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세상적인 쾌락들을 이제껏 즐겨왔는지는 모릅니다. 즐겨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을 즐긴다고 변명하겠지만 실상 그것은 형제에게 교묘한 악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그분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대신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형제는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얻었으며 고통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 보니 즐거움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때까지 형제의 육신은 죽겠다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낸다면 형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과 관련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어떤 실제,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성화의 길, 바른 길을 걸어왔다면 성령 충만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역기능이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걸어왔다면, 방향은 그래 맞아. 방향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고 싶어요.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그 길이 여러 가지 그런 그 갈림길에서 방황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선택은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길로 우리가 방황하고 왔던 그런 길에 우리가 있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보다 다른 길을 우리가 더 습관적으로 또 살아왔다면 아마 성령 충만은 오늘 이 저자가 형제에게 해준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그 무언가를 많이 끊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그런 그 길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정이 그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십자가의 길 나오죠. 십자가의 길. 성령 충만의 열매와 결과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죠. 성령 충만에 대한 지극한 갈망이 다른 모든 것들을 마음 밖으로 몰아낼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성령 충만이에요. 네 번째, 제자를 본받으라. 제자를 본받으라 할게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기를 바래요. 예수님께 오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쭉 말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런 그 말씀들을 해요. 그렇지만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더니 6장 6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확실히 666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했더니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때보다 제자 중에, 여기는 잘 보세요. 무리 중에가 아닙니다. 무리 중에. 제자는 누굽니까? 학생이에요. 학생.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스승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우리는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은 지금 스승을 따라다니며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학생들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영생의 길인데, 그 영생의 길은 근데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다 떠났다는 거예요. 무리가 떠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 내가 배우겠습니다 하고 따라온 학생들이 스승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래. 이런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만 남게 되더라. 12명. 근데 요 뒤에도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한 명은 가룟 유다다. 거기서도 또 떠난 거예요. 우리 68절 69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상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로 가오리까? 거룩하신 자의 줄을 믿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 배우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길을 결코 따라오지 못하고 다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결심하고 따라 나섰다면 그만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영적인 그런 길들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일정년 배웠으니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이 없습니다. 결국엔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됐다고 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우리가 좀 부족하다, 만족스러움이 없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심오한 어떤 영적 깊이, 영적인 교제의 높은 차원, 그 다음에 전대미문의 영적인 능력, 아름답고 달콤한 신앙의 열매들, 활기차고 당당한 승리의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런 걸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정말 평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도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생활은 특별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성경을 통해서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삶에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 삶의 도전이에요. 이루어가야 될 도전. 그 어떤 영역의 도전보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핏값으로 다시 사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메마르고 또 곤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짜증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지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도전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지금 읽었던 것 정말 활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즐겁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소수들만이 이것을 알고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세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성령님에 관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잖아요. 신앙의 삶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전반의 우리의 삶을 신앙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5번 보면 성령 충만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는 그곳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전에 하신 예화가 그 도둑과 강도라고 그 집을 완전히 털고자 한다면 먼저 들어가서 그 집에 주인 된 사람을 다 묶어놓고 아니면 쫓아내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강탈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 원리예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이 악한 영들이 있고 다른 영들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께서 거기서 성령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쫓아내야,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채우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소유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 채울 수 없다. 나의 몸과 마음과 인격과 나의 사랑과 야망과 이 정열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진을 친 그 견고한 성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못 박고 무너뜨릴 때 성령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야 이제 성령 충만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요즘 여러 번 읽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같은 버전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뭘 들으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왜 구해야 되고 왜 문을 들고 찾아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는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뭐 생선 달라면 뱀을 주지 않고 뭐 빵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뒤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성령이고 그것을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그 성령의 힘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빵을 달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 달 때 생선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거를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들어있으니까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이게 거칠어져요. 우리 마음이.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요즘 연속해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100% 순종해서 이 말씀을 따르기 쉽지는 않은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내가 인격이 안 되니까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세상을 좀 읽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했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말씀 완전 순종하지 못해. 행위로는 내 마음 가운데도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가 되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들, 이 소원들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통해서 내 인격을 초월하는 그런 그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랑 굉장히 적극적인 이런 그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네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믿음. 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믿음은 뒤에도 좀 나올 텐데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황제 시대고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다겠죠. 그 주인이에요, 주 퀴리오스.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유일하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당신 나의 주다라고 주이다라고 고백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면 로마의 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실제 500만이죠. 300년 동안 500만의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뭐 1억,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초월한 그런 고백인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적용이 돼.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도망 다녀야 되고 어떤 상황 이 사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유대교 출교가 됐어요. 유대교 출교됐다는 건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지금 무슬림 나라들처럼 종교와 이런 세상 법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샤리프라고 하는 그 무슬림의 법이 그냥 자기 헌법이에요. 여기서 출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공무원 생활을 못 해요. 그리고 그럼 다 차단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완전히 사회에서 그 소외된 그게 아주 실감이 나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 너무나 관념화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어떤 이성적인 이런 받아들임과 고백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는 바로 우리가 정말로 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지금 당장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다. 물론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생각, 마음 다 뜯어고칠 수 있고 내 자산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드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가족과 분리된다 할지라도 요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건물주로 왔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 평화의 주님인데 왜 건물주로 왔을까?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무슬림에서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죠. 북한에서도 보니까 어떤 자녀가 자기 부모가 멀리 예배드리는 거 보고 고발하면 고발해요. 그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만큼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라. 가족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6장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성령 충만의 당위성과 가능성인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이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은 성령보다 더욱 충만한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죠. 마음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의심하는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함을 확신하고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참 믿음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그 성경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너희가 간구하고 또 그런 그 삶을 살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런 기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됨을 알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형제에게 나오죠. 먼저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갈망해야 된다.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앞서도 나눈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원함, 우리의 갈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한번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것 정도? 뭐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들, 소망. 성령 충만 없이는 내가 정말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둠의 시대에 정말 이기면서 풍성한 그 영혼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갈망들을 가지고 그렇게 진정성 있게 나아가야만이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아까 그 형제에게 그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와 연결된 그런 말씀인데 아까 봐도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의 길이 십자가의 길, 4번 이제 성령님과의 동행. 우리가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음을 알아야 되고, 또 고난의 광야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체험, 이것이 우리의 관심을 되돌려 놓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하나의 분명히 목적이 있죠. 그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관심했던 것, 그 관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든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길이 그 길을 가면서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것, 성령 충만한 삶, 또 영혼이 정말로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바꾼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십자가 길이 펼쳐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세상 것들에서 영원한 것들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을 통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그 그릇 안에 성령께서 부어진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득 담아놓은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안에 계시긴 하지만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을 꽉 가득 채운다는 말이잖아요. 가득 찬다는 말인데 여기에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충만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그 십자가라고 한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이제 그것을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관심을 이제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즐겼던 것, 좋아했던 것, 또 그렇게 반응했던 것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 이게 복된 거예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 정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리형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비하는 사람들처럼 미리 내가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오일도 점검하고 또 냉각수도 보고 브레이크도 잘 되고 있는지 봐서 미리미리 정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다가 차가 퍼져가지고 수리하려니까 캄보디아에서는 어디 가다가 중간에 퍼지면 뭐 메카 부르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지. 수리할 때도 없지. 고생 무지무지하게 해요. 고생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서 그 고생하면서도 근데 깨닫지 못하면 더 문제죠. 또 차가 고장나. 그 고생을 통해서 미리미리 내가 이것을 잘 정비해야겠구나. 그래서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고 관심을 바꿔나가고 이런다면 이제 그 길을 달릴 때 평안함으로 갈 수가 있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려면 앞서 나눈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 갈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그 영적인 이런 포상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어지간하면 성경의 원리는 대충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 산상수훈만 읽어봐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왜 성령 충만이 안 되는지를 이런 것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써 점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성령과 점점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근데 그러면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실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랬을 때 그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내주의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고 성령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런 많은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는 성령과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교제들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요. 우리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잊고 살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분리된 그런 그 말씀과 삶이 분리된 이런 삶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점점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말씀이 툭 떠오르고 이 말 뚝 떠오르고, 왜냐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생각 속에 계시니까 떠오르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진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근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그 물고기가 물 안에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불리 먹고 또 완전히 소화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근데 이게 보면요, 이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은 저 뒤에 있어요. 반사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 내 지금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다른 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은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것을 생활화하고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 안 멈춰질 때가 언제냐면 화가 났을 때, 분노가 확 올라오면 이게 잘 안 멈춰져요. 마음이 화가 났다고 하는 거는 내 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이성도 안 돼. 지성도 안 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배웠어도 화가 딱 났을 때는 지성도 안 돼. 그동안 살아왔던 삶도 안 돼. 이걸 막 쏟아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분노를. 그러면 그때 쏟아내면 결과가 다 안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다 힘든 지옥 같은 그런 상황들이 경험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한번 멈춰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 있어도 우리 신앙이 많이 성숙해집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여지를. 제가 전에 오래된 그런 일이지만 어디 관공서를 갔어요. 관공서를 갔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제 민원 때문에 간 거죠. 그리고 뭐 그 민원이 당연히 그 특별한 문제 없이 민원을 가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 민원을 받으신 창구에 계신 분이 그날 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거의 뭐 반말로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딸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그대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거기서 멀리 사인도 해주시고 해주시는 상황인데, 근데 뭐 너무 그냥 그거 자체를 싫어하시고 막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거의 반말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순간 이제는 좀 웃으면서 하다가 이거 확 올라오는 거지. 딱 올라오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가 좀 얘기해봐라. 저는 이제 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똑같죠.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스려지지 않는데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탁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딱 그때 떠올랐던 것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이 찬양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속으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쭉 가라앉고, 그리고 봤더니 저희 딸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게 리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잘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게 정말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목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해도 특별히 이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막 올라오고 이런 거는 참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확 앞으로 가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이성적으로도 안 돼, 지성적으로도 안 돼,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도 안 돼. 근데 거기서 한번 딱 멈춰가지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 줄 아는데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이게 확 가라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평화, 이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갔을 때 이제는 웃으면서 아무 일 없었든지 친절하게, 그러니까 그분도 미안했는지 친절하게 그러니까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는. 물론 그렇지 않고 화내는 것도 많아요. 지금은 제 좋은 얘기만 한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따라. 근데 말씀을 따라 살려면 여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상황 속에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방주교회, 방주감리교회, 거기는 교인들 수칙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다 그 나눠져요. 거기 보면 날마다 산상수훈을 한 번씩 읽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봐라. 이게 있어요. 저희도 교회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대충 알아요. 연전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예수님 뜻이 대략 어떤 건 알아요. 근데 그 뜻대로 안 살았던 건데 이 순간 딱 멈춰. 아, 이때 예수님 어떻게 결정할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표현하실까? 어떻게 선택하실까? 요걸 한 번만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거는. 왜냐면 아,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네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게 내 세상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5번째 볼게요. 성령님은 큰 바다, 대양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풍성하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우리 안에서 이게 풍성하게 경험되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감춰졌던 거다. 그래, 이거는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령님은 큰 바다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조그마한 마음속에 어떻게 큰 바다가 그 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 영국의 찬송가 작사, 많은 찬송가를 이분이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쓴 글입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대양이십니다. 창조되지 않은 사랑으로 넘실대는 대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해일이 나를 덮칠 때 내 영혼은 떨립니다. 성령님은 바다이십니다. 해안도 없고 끝도 없는 바다이십니다. 나의 이 좁은 마음을 무한히 채워 아멘이시죠. 왜 이분이 창조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밀이고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할 때 이 창조되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갈망하라. 3부 성령님의 불사람이다. 여기 뭐 이제 불에 관한 게 나오는데요. 7장 왜 우리는 불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끝난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잘못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제자의 무리는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그 일들이 해결되기 위하여 능력 얻기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잡혀가잖아요. 대제사장이나 관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잡혀가니까 남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2장에 성령 충만이 됐는데, 근데 4장에도 위기를 순간에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됨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볼 수 있는 구절이고요.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제 올해 너무나 자주 나누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유효 기간은 교회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간 전체에, 뭐 천국 가면 성령 충만 우리가 간구하겠나요? 그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영적 전쟁을 치르는, 특별히 말세의 내용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앞서도 나온 그런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종교 생활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견 때문이라.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생활이 우리가 점점점 다들 고학력자가 되고 이러면서 어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이거 참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 제자 훈련을 하고 참 좋은데, 사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이성, 지성뿐만 아니라 감성적 영역에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쁨, 사랑, 이거 다 어느 영역일까요? 이거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이성과 감정을 초월한 그런,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감성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보면 이제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너무 막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완전히 막 이그러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높낮이가 너무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사모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기도원 갔다 오면 딱 일주일 동안 아무 걱정이 없어요. 기도원 갔다 오면 딱 일주일 동안만. 왜냐면 기도원에서 그 당시 막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니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도 일어나 찬양하시고 걱정도 없으시고 막 그러거든요. 일주일 지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와. 우리 약발이에요. 약발이 다 떨어져요. 그럼 또 막 걱정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감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 보니까 감성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진득하게 신앙생활하는 성숙하면 꼭 지성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상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들떠 있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대해서 좀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고 뭐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감성적인 부분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됨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아메이시죠. 평강을 느끼는 거. 그리고 희락을 느끼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잔잔히 인도하는 그런 그 감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광신적인 신앙에 대한 그런 두려움, 뭐 같은 비슷한 그런 말씀이겠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광신의 원인이 아니라 광신의 치료자예요. 광신의 치료자. 우리 예수님 시대 때 이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이제 막 그 율법에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나 이런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보면 완전 광신자예요, 광신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습격해가지고 그 고발장 들고 와서 그 고발해서 그 사람 죽는 것들을 유익하게 사람 막 죽어가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죽음에 내몰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광신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는 정말 정상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성령 충만의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평안한 그런 그 광신자의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그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함 없이 가르치는 것이 참 공허합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뭐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배웠는데요. 이분들도 성령님에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론, 신론을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이론적이죠. 이론적이. 그러면 이제 그때 배운 것하고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실제 경험해서 체험하는 거고는 너무 딴판 얘기죠. 그때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배웠던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것으로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오히려 오해가 돼서 성령님의 정말 그 살아 계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믿음에 대한 건 앞에 얘기했어요. 바울 시대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모든 걸 다 던지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믿음은 그래서 그거에 비교해보면 힘도 없고 죽은 것 같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믿음이 별로 믿는다 이게 뭔가 좀 활력이 없어요.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 근데 이게 활력도 없고 그리고 뭐 그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삶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 시대에 바로 그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핍박도 없고 편한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영혼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들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아마 평생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2000 역사 가운데 7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는 북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어떻게 그 북한을 전체 지배하게 된 그때 200명인가 또 순교 당하고 주여 부르고 그 사람들 총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는다면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순교자들에게는 그 스데반처럼 정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고통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특별히 또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다는 거죠.
우리 지금 큰딸이 여기 잠깐 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이제 그 낮잠을 자다가 울면서 막 방에서 뛰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하니까 자다 꿈을 꿨는데 그 사람들이 바위 위에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물어봐서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칼로 살을 베는데, 얘 표현이 어떻게 했냐면 소세지를 자르는 것처럼, 칼로 소세지를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을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서워서 이렇게 울면서 내려왔거든요. 제가 그때 며칠 동안 그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야, 정말 마지막 때에 물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정말 그런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성령께서 내 그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날들이 만약에 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 관념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살다가 갑자기 뭐 그런 일이 닥쳐버렸을 때 이거 이기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도 한 번씩은 좀 돌이켜보면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도 은사라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믿음의 은사 주셔서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질 때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8장 볼게요. 8장은 냉랭함을 청산하고 불타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1번 불비유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종종 자신이 무엇과 같은지를 비유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가 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을 때 모세는 뭘 봤습니까? 불을 봤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불로, 에스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불이 막 돌아가는 바퀴, 불이 막 돌아가는 그런 바퀴의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그곳에 보니까 생물들이 있고, 불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재하신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임재할 때도 불로 임하셔서 시내산에 그거 다 타가지고 시커멓게 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바로 그렇게 된 현상들도 볼 수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이렇게 불로 계시를 하실까? 그죠? 또 히브리서 12장 29절도 거기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임이라. 소멸하는은 소멸시키는 이런 의미예요. 소멸시키는 모든 죄와 악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키는, 그 탄다, 태워버리는 그런 그 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오순절 성령님은 불로서 임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특별한 선지자나 이렇게 다윗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 예수 믿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단체, 집단으로 임하실 때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불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로 보여주시기를 좋아할까? 계시하시기를 좋아할까? 그런 그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불로써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 안에 들어오셨다. 무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태운다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고 그걸 소멸하고 이런 그 역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또 옛사람,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다 태워버리고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그런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속죄를 통하여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학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렇게 불로써 임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이 구속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3번, 성령님은 도덕적 불이다. 도덕적 불.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 이것은 도덕적 순수성이 그 성령 안에 담겨져 있어요.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덕은 우리가 도덕책에 있는 그런 뭐 도덕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 삶, 도덕적 삶이죠. 십계명도 보면 사회 안에서의 도덕적 삶,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도덕적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죠. 도덕적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덕책을 배운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도덕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더욱더 도덕적 삶,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체험의 뿌리에 반드시 건전하고도 건강한 도덕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충만하면 그런 도덕적 삶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네 번째는 성령님은 영적인 불이시다. 우리가 예배를 진정한 그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거든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거는 진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 그 영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잘 준비하고 다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영과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 영.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번역에는 성령,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 나와요. 성령. 이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 그 성령과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될 이런 마음가짐은, 이게 우리가 몸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에 맞춰져 있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 새 노래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 치르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섞이면 안 돼요. 오직 그거예요, 그거.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차원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하고 이 기뻐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그때 5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의 그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 천상에 드린 예배를 보잖아요. 그들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늘에 예배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중일당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이게 새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 초자연적인 영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고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분명히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신비로운 게 없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간증하다가 이렇게 불치병을 그 병원에서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의사들이 많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는 편지를 썼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다 의료진들이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지간한 걸 다 고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이분들이 병원 찾고 하는 것보다 더 이분들이 더 영적으로만 매달리면 그러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만 치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신 분인데 어떻게 병원에서만 치료받는 것만 그게 치료라고 이 그런 간증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참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신비로운 일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거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으로 한다고 하는 건 다 초월적인 거예요. 그게. 기쁨도 하늘부터 임하는 기쁨은 초월적 기쁨이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병원도 가게 하시고 치과도 가게 하시고 사람의 도움도 받게 하시고 다 하셔요. 그게.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아예 제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신비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다. 그 다섯 번째,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시다.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것과 인간의 지성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는 것 사이에는 아무 모순도 없고요. 구속받지 못한 이 천재의 사상은 이 땅에 저주의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다윈이라든가 마르크스라든가 막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런 걸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했는데 얼마나 뛰어나요?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이 구속받지 못한 천재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캄보디아도 마치 킬링필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어요. 그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의 기쁨. 지금도 참 놀라워하는 그런 음악들이 뭡니까? 핸델의 메시아, 바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고 거기서 자기의 받은 그런 그 재능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더 그것이 증폭되면서 전무후무한 그런 찬양과 노래와 이걸 만들어내잖아요. 이번에 저희 가족 중에 스페인 가서 가우디 성당 지금도 짓고 있죠. 가우디. 근데 가우디는 이런 캐톨릭이었지만 그가 만든 성당은 굉장히 개신교. 옛날 캐톨릭은 안에 막 다 뭔가 형상이 많고 한데 형상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천재적이어서 지금도 그걸 짓고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재능이 있어요. 또 뛰어난 재능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이끌은 그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 보면 다 기독교 문명인데 그 사람들은 다 보면 정말 뭐 미켈란젤로의 그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세요. 다 성화예요. 성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들이고 이런 것들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오케스트라라든가 악기도 그렇고 다 발전하고 더 심오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이 지성과 반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지성을 더욱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아주 그 확산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얘 성령 충만하면 다 목사 된다고 하니까 선교사 된다고 할까 봐 겁나. 안 그래요. 안 그래. 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 문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지금 이 현대에 벌써 수십 년 동안 초강대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 더 잘 믿겠다고 그래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지성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 지성을 더 깊이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성령님은 의지의 불이다. 죄에 빠진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려고 하죠. 인간의 의지를 치료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의 의지를 변화시켜요.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의지에 저항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결심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저항하지 않는 것, 동의하는 것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에 결심하고 선택하는, 그걸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의지의 그 불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6번째는 성령님은 감정의 불이시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건데 이때 우리 어떤 게 느껴지나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적이에요. 하나님. 이 사랑, 이렇게 기쁨, 즐거움 다 감정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따라 행동하듯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따라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보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해요. 하나님의 감정,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고상하고 차원 높은 그런 감정입니다. 그분의 감정은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죠.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우시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민망해 하시는 것도 나오고, 대부분 이런 게 이제 민망하다는 표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의 그 고뇌에 찬 슬픔들,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정말 감정적인 그런 그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의 여러 일들 중 하나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감정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곳에 기뻐해야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성,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것 보고 막 즐거워 기뻐했던 이런 거 타락된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을 때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수하고 맑은 그런 그 감정을 갖게 돼서 안타까워할 때는 안타까워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주님과 같은 그런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죄에 막혀버린 거룩한 기쁨의 샘을 다시 터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언제나 그 음악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감정적인 영역에 이렇게 활기가 돋는 겁니다. 근데 9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최종적으로 성령님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일들. 성령은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꾸 성령님의 능력에 자꾸 이게 집착 내지는
집중을 하면, 또 성령님의 어떤 선물, 은사에 집중을 하면 성령님을 도깨비 요술 방망이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그 어떤 신학자가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주입니다. 그런데 내 주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삼위일체를 참 잘 표현을 한 거죠. 똑같이 성령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같은 동일한 그 형상과 형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 전에도 얘기했어요. 성령의 존재 방식,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 얘기하면 성령 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틀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성령님 또 오시라고 하냐? 그러면서 성령 하늘로부터 임하소서, 능력이 임하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잘못됐어요. 성령님의 존재 방식은 이렇게 이 안에만 그냥 갇혀 머물러 있는 존재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 위에도 계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 방식입니까?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충만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도, 내 위에도, 또 저 하늘 위에도, 얼마든지 그분은 충만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얘기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역사하시든지 위에 계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권능으로 임하시든지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제한을 두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한을 두었을 때, 짧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해버릴 때 그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영으로 존재하신다, 충만하게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야 우리가 어느 시간과 어느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체다. 인격체만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초월적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처럼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주 좋은 사람,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 흠이 없고 허물이 없고 화도 내지 않고 그런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 그런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해야 그게 이제는 옳은 것임을 알게 되고요. 또한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충만을 원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됨을. 이 내용도요, 지금 짧게 나와서 그렇지 다 성경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성령님과 좀 더 구체적으로 동행을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길 원하고요. 오늘 나누신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선멸하신 불이다. 그리고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셨듯이 주님 내 안에서 성령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의 사람으로 풍성한 영혼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눈 모든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또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성령님과 동행함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나타나심으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시대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임을,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러한 시대로 가게 될 것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 가는 길, 주님 만나는 길, 또 영원한 생명의 길, 풍성한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체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